천사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정노의 계단 마지막 장인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너네 나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듯이 나도 너네들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며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지라고 얘기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편지는 읽는 사람도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이 써져 있는지 목적이 정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편지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나를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읽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아니겠구나라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와 기쁨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는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 막 마음에 꽁꽁 두고 있다가 친한 사람이 생기면은 이것들을 좀 털어놓는 편인데요. 과연 제가 하나님께 먼저 나의 불평과 불만을 기도로서 아뢰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노의 계단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아직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님 여러분과 같이 신앙을 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짧아요. 저희가 말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걸까요? 목사님은 그 많은 한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한 번 대단하심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정로의 계단 제13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인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정로의 계단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또 인자한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안식일 때 저희가 새해 다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김윤채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여운이 오랫동안 갔거든요.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교회에서의 나와 이 사회에서의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또 작년에도 기도하셨고 올해도 기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볼 때는 다 저를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과연 내가 밖에 나가서도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미지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면서 또 예수님의 품성만큼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만의 또 좋은 품성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되는데 왜 밖에서는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제 결론은 아마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가짐을 좀 더 저희가 조심히 하고 말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자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봉사에 대하여 옳은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앞쪽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저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느끼게 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예수님은 믿는 저희를 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저희는 행실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가짐을 곧게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저 중간에 있는 이제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찔림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만큼 천국 가는 길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으로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딜 가면 뭐 박물관이나 뭐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면 안내센터가 있잖아요.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소속이 되신 분들이고 또 그 기관에 있어서 충분한 책임감을 이제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저희가 천국 가는 길에 등불로 비추자라는 그런 안내와 또 책임의 의무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주께서 긍휼과 동정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그릇되게 말한다. 사단은 언제나 신앙 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네, 정로의 계단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었을 때 사실 제가
결혼하고 교회 나온 지 지금 8년, 9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교회가 크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오후에 청년들하고 시간 보내다 집에 가는, 그냥 매주 그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은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몇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더 힘들고 지쳐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혀 힘들지가 않고 이제는 그냥 응당해야 되는 일로 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저희 그 장미반 엄마들에게 굉장히 배우고 또 이렇게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건 사실 제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의 경험을 저에게 나눠주시기에 또 제가 이만큼 신앙이 재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교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심을 딱딱딱 맞춰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또 한 번 들었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과 또 제가 자만하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또 장미반 가족과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이 마지막 구절처럼 정말 사단이 틈타서 저희 신앙 자체가 재미가 없고 우울해진다면 내가 결국 나약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교회에 데려온 저희 남편을 좀 원망했겠죠. 네. 근데 저는 아직 사단이 저에게 틈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장미반 그 가족들이 없었다면 저도 사단의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좀 재미없고 맨날 일만 시키고 봉사만 하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고 그런다면 정말 교회가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그 생각 자체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가 없어질만 할 때 저희 다인이가 찾아왔고 또 다인이를 뱃속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그 장미반 엄마들을 또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마 주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지는 모르나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일은 모두 그대 자신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 대개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말아야 한다. 저도 교회에 이제 몇 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겪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이제 집사님, 장로님 분들에 비하면 제가 한참 멀었지만 그동안 봐온 청년들이나 이제 젊은 집사님들을 봤을 때, 이 글처럼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의심하는 말들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셨고 뭐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그 과정에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봉사가 아닌 이건 내 일로 와닿고 그러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옆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을 슬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는 의심 없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할 때에 그분들의 삶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되고 화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또 모든 일을 또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길로 걸어가라고 방임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안 계시긴 하지만 전 정복희 집사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제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해도 빨리 끝나야 저는 3시에 돼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맨날 그냥 다른 엄마들이 봐주고 있고 제 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임하신 식으로 저는 이제 재무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복희 집사님을 보면 항상 바빠 보이셨어요. 바빠 보이시고 뭔가 되게 막 정신이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고 근데 그 모습이 결코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정복희 집사님을 보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 뭔가 이제 좀 뭐 간식을 부탁드리다거나 그 학생들 활동을 부탁드릴 때도 단 한 번의 거절이 없으시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내가 해줄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또 저를 이끌어 주신 여호와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항상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는지 집사입니다. 앞에 두 집사님께서 정로의 계단 13장 너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던 한 구절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안다. 불평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준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 삶에서 신앙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순간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영어가 너무 서투르고 또 학교에서 원어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또 가자마자 고등학교 공부를 제가 영어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지친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혜를 달라고 또 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한인 재림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저희 남편 서종배 집사를 보면 항상 웃고 있잖아요. 항상 즐겁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텐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남편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이렇게 어떻게 항상 매일 그렇게 즐겁고 맨날 웃고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기쁘지. 그리고 매일이 즐겁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난 걱정이 없어. 이런 말을 이제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하곤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잘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장미반 소그룹 리더를 하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맡으면서 매주 예언의 신을 묵상하고 또 장미반의 연합과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미반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신앙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새천사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최근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장미반이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을 더욱 깊게 누릴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며 또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식일 사역들이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 교회에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지 하면서 불평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김혜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전에 비하면 더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불평보다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피곤함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고 제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제 얼굴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보면 은지 요즘 좀 편해 보이고 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진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네. 이러면서 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옴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서 정말 참으로 기적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힘으로 완성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특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품성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더욱 무장하여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한 기쁨과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